갑자기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믿음에서 자꾸만 떠나가고 믿음의 변질이 되고 또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험에 빠지기 쉬우고 또 시험에 빠져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이 충만하게 또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길지 않습니다. 이 3장이 다 적어져 짧은 그런 예언서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은혜를 받을 것이라 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놀라운 새로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로운 소망,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 새로운 소망의 은혜, 이 복을 받을 것인가? 또 이 새로운 소망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마음에 다시금 굳게 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새로운 소망, 즉 이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가? 첫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군가? 누가 이 은혜,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갈라져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간에 자기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만 실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부주하고 부도덕한 것이 가득 차고 무죄합의하고 무지한 것들이 점점 가득 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상이라든가 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삶 자체가 자꾸만 악해지기 때문에 사악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소망이 있다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는 사람, 즉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소망을 가지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우리나라에도 1000만 성도가 있다고 야단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다 소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절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악을 행하며 거짓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으며 살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건 거짓말인 것이죠.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누가 소망이 있는 사람인가? 첫째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가 부릅니까?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죠. 입술이 깨끗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 세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아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울 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언약에 관계될 때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호렙산에 도착하고 즉 시내산에 도착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즉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말벌써 오늘날 누구든지 다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그냥 입술로 소리 낸다고 해서 부르는 소리는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럽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부르는 사람이, 그 부름이 올바른 부름인 것입니다. 입술을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앞만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헛겁니다.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형식적으로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부르는 그 이름이 올바르게 부르는 이름이란 소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여기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 합니다. 이 말은 곧 나의 능력으로, 나의 그 인내로, 나의 결단력을 가지고, 내 힘과 지혜를 가지고, 내 열심으로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기회, 다시 말해서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자격과 기회, 즉 특권을 어떻게 우리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을 전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움직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 가신 길을 그냥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끊임없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소망의 길 속에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는 거죠.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자격을 특권을 주셨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특권을 주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요엘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왜 이런 일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일이 나는가? 나 여호와의 말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만은 그 가운데 피할 자가 있다. 피해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 특권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감개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더욱더 심취하여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내가 소망이 없고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망적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한 중에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적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놀라운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또 이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겸손하겠다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한다.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들과 휩쓸려서 교만한 자들은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막 끌어대리는 힘도 있고
이 말도 잘하고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면은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삶을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다 제거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교만했던 이유는 내가 뭐 대단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교만하니까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함께 동화해서 똑같이 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니까 문득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교만할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교만한 자들은, 교만을 자랑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범죄를 부끄러워 아니 한다는 소리입니다. 범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자꾸만 짓는 거죠. 계속해서. 이들의 사상이 왜 자꾸만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겠습니까? 왜 자꾸만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징벌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불신앙에 자꾸 빠지다가 왜 하다가 의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이하고서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좀 찝찝하다가 이제는 당연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반복이 됩니다만 자꾸만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오만 불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들이 오만 불순한지. 그들은 가만 보면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로 하여금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모든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던 모든 교만한 자들 다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함으로써 나도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해지고 문득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던가? 왜 정신없이 이렇게 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였던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항상 겸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는 소리 뭐입니까?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 주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가득하니까 절대로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수렁에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돼 있는 것,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줄 알고 모든 사람 앞에 무엇이 된 줄로 알고 하는 것, 이게 항상 습성이죠. 내가 좀 이름이 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앞서가기를 원하고, 이게 다 사람의 일반적인 습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 교만함. 죄의 첫 출발이 교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 아담의 죄의 원죄를 계속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교만한 습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맡겨놓지 못하면,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교만해지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소리입니다. 인간의 죄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겸손함이 될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아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이루었다.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무진장 많고 출연력 있는 사람도 많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많고 재주 많은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자꾸만 끊임없이 발부둥 칩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계획하면서 자꾸만 열심을 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같은 생각 가지고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게 또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빽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금수저가 어떻고 한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새로운 힘이 더 붙여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빈틈없는 계획하신 그 뜻이 나를 위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그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이 소망, 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말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는 평안하고 담대하고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시니까.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이 안전하고 담대한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 이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을 아는 자라. 주님을 안다고 하고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거룩하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하는 것은 그 믿음이 거짓이고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도 주님을 믿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항상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또 흘러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 서든지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이단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안 살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건 거짓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여러 가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했습니다.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속된 것, 무엇이든지 속된 것, 즉 거룩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있으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절구할지어다. 15절에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저 찬송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찬송? 기쁨의 찬송입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었으니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좀 힘들어도 좀 답답해도 좀 막막해도 그래도 나는 누가 뭘 해도 하나님의 은혜 즉 새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자꾸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감사와 찬송을 잘했습니다마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 알잖아요. 그는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했는지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가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웃기잖아요. 그죠? 금방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는데 모든 사람이 미친 채 하다가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다 봤는데 나가지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 미쳤나 그럴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라고 야단해도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이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거룩한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지라도 여러 가지 답답할지라도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자가 없고 자꾸만 여러 가지로 비운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신경을 쓰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에만 마음을 두어서 항상 주님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 새로운 소망을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새기고 또 새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하면서 절구하고 또 절구함으로써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14절부터 쭉 보면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노래하고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어떻게 하면서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뜨리지 말라. 왜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욱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든지 무엇이라고 나를 이야기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사람들은 나를 짓밟고 욕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대놓고 그냥 욕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수군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으면 이게 만족하고 이게 다른 것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전하게 주님께서 그냥 구원을 베푸고 잠잠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살아가시고 그 끝이 아니에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그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 모으고 세상에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모아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 다시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은혜를,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끊임없이 감사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끊임없이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